346쪽에 있습니다. 346쪽. 미처 찾지 못한 분들은 자막을 보십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최병일 목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저녁 예배 설교하셨는데요. 우리 최병일 목사님은 동아건설에서 근무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98회로 졸업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 동안 부목사,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고 지금 한 7년 전에 이 난양동 휴문시 아파트에 있는 저 난양동에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거기서 이 청소년 사역을 하셨어요. 공부방을 개설해서 아이들 데리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 그거 보험 전하지 못하니까 그냥 일절 받지 않고 그냥 사비로 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6년, 7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캐나다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다시 받았어요. 지금 어떻든 힘든 여정을 이렇게 거쳐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캐나다 선교사로. 몬트리올, 퀘벡주에 있는 몬트리올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 사역을 하십니다. 10월 3일 날 이제 내일 모레 걸피죠. 10월 3일 날 출국하는데 고국에서는 우리 교회 강단이 이제 마지막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여정을 이제 거쳐왔지만 앞으로 캐나다에 가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활한 문을 열어주실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면 사모님과 삼남 일녀예요. 그러니까 사남매인데 큰아드님이 16살 쭉 있고 막내 이제 막둥이 딸이 있는데 다 데리고 캐나다 가서 몬트리올 이제 새로운 그런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캐나다가 영어권이지만 퀘벡주는 불어권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제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가득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제 문을 열어주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오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오늘 지금 6주 동안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도 어느 정도 같은 것 같아요. 감사한데 한번 나오실 때 우리 사모님도 저 뒤에 계신데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사모님? 한번 목사님과 사모님 격려하십시다. 한번 나오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늦은 저녁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손주와 사랑하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고 그 마음이 새겨져서 실천할 수 있는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3주 전에 그 캐나다 가기 전에 좀 마음이 뜨거워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거 어디 갔나? 지하철을 탄 오금역까지 지금 가는데 제가 아무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저 머리가 없다고 제가 뭐 머리 노란 사람도 아니고 빨간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검했는데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가면은 머리를 뒷머리도 좀 밀까 좀 생각 중인데, 아무튼 가기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말씀을 좀 증거해야 되겠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한 3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지하철에서. 근데 제가 세계 최초로 그 전도법을 개발했습니다. 무슨 전도법이냐? 성경 통독 전도법이라고. 무슨 처음 들으셨죠? 성경 통독 전도법. 그걸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한 건 아니고 아무튼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항상 통독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은혜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지하철을 딱 탔어요. 타갖고 인사를 했죠. 예, 우리 어린이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이들만 보면 너무 즐거워하는데, 목사님 잘생겼으니까 여기 보세요. 끝나고 같이 놀아도 되고. 예. 인사를 딱 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월 3일 날 캐나다 선교사로 떠나는 최병일 목사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를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하면은 사람들이 뻘쭘해요. 뭐 잘하시는지 알겠죠? 성경 통독 전도법이니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얼굴을 좀 얘기합니다. 얼굴은 제가 잘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뭐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고, 제 아내가 저를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거거든요. 아무튼 이게 얼굴은 뭐냐? 잘생기고 예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다 잘생기고 다 예쁜 건데, 예? 이 얼굴은, 학생들, 얼굴은 따라합시다. 얼굴은 먹는 데다. 입이다. 예, 얼굴은 다 입이에요. 여기 입이죠. 이건 뭐를 위해서 먹죠? 음식을 위해서 먹죠. 그러면 사람이 몸만 있나요?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예?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예, 우리는 뭐 2분설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3분설로도 해석하는데 3분설 해석한다고 그래서 뭐 이단 아닌데, 그래서 제가 좀 구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돼 있다. 여러분, 저 지하철을 타면은 사람들이 뭐 보고 있죠?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핸드폰. 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먹고 있는 이 핸드폰,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핸드폰은 눈으로, 여러분이 귀로 혼의 음식을 먹고 있다. 근데 이 혼의 음식을 먹으면 걱정과 근심, 뉴스 보면 걱정됩니까? 되죠. 드라마 보고 뭐고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음식을 먹으면 욕심이 생긴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영의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고, 사랑과 용서와 희락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제가 A4 용지로 딱 이렇게 39절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주는 거예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외운 거.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딱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어디까지 하냐? 예수님 쭉 얘기한 다음에 천국의 소망, 새 예루살렘 가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니,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곳, 우리가 그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쫙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캐나다로 지금 가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이 뜨겁습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제 말씀드릴 때도 목사님도 참 제가 참 한참 후배고 한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제가 여러분한테 또 뜨거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요. 제목이 그렇죠. 제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어 시간인지 수학 시간인지 우리가 말씀을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설회사를 7년을 다니고요. 90년대 한 후반에 그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전병훈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잘 맞죠? 제가 가끔가다 멀리서 보면 그
저 청년들이 저한테 인사해요. 전병훈 목사님인 줄 알고. 제가 검은 테를 그때는 또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계속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뭔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기도가 계속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손들고 신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 유초등부 있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고 30살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사로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유초등부가 제일, 죄송합니다 여기 학생들, 만만한 것 같아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설교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구연 동화를 한 6개월 배웠어요. 6개월 동안 이렇게 좀 애들은 좀 설교를 하이톤으로 해야 되잖아요. 안녕, 반가워, 사랑해,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제가 하다가 딱 가서 했는데 조그만 교회만 제가 좀 갔어요. 100명 이하에.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청소년을 사랑하는, 티네이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청소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청소년만, 이 어린이들만 보면 막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 내가 그래도 선교를 가야 되겠다. 제 아내가 결혼 조건이 있어요. 선교 같이 가자. 저희 아내가 저를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결혼 오케이 해서 제가 허락받고 결혼했거든요. 아무튼 선교를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총신대 이제 졸업하면서 선교사로 나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이 청소년 선교지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이 청소년 선교지다. 다시 한번 바꿔서 이내교회가 청소년 선교지다. 시작. 이내교회가 청소년 선교지다.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선교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 특별히 하나님이 이 안에 선교의 마인드를 줬어요. 제가 대학원에 갔더니 정말 한 반수 정도가 선교를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무슨 저희는 한 800명 됐거든요. 한 400명, 300~400명이요 선교를 간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 이상해요. 아무튼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는데, 제가 한번 계속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과연 대한민국이 청소년 선교지인가? 맞더라고요. 왜 맞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청소년들이요, 굶어요. 육신적으로는 굶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떡하죠?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먹는 건 잘 먹죠. 정말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영의 음식을 잘 먹나요? 잘 먹나요? 아니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야, 대한민국이 청소년 선교지구나. 무조건 해외로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한 6년, 5년 이상을 공부방 사역을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2군데서 4군데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는데 2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을 만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공부방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교 위에 있고 기독교 위에 있고 이슬람교 위에 있는 온 국민의 종교가 있다. 뭐죠? 대학교. 따라합시다. 대학교. 설마 우리는 아니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의 종교가 있어요. 그건 대학교예요. 오늘 또 관악구에 있네. 서울대학교. 그래서요 교회는요 절대로 안 보냅니다. 학원은 보내도. 그래서 제가 공부방을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난양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공부방과 이제 한 상가 301호 하나 얻어서 반 뚝 잘라가지고, 누가 또 잘라 놓으셨다고요, 목사님. 그 반 100몇만 원 들어가는데 다 잘라놨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들어가서 한쪽은 교회, 한쪽은 공부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공부방이 부흥했을까요?
공부방에 그냥 제 전화가 그냥 불이 납니다. 하루에는 막 20통 30통 전화가요. 봉사한다고. 저 학생도 나 아나 모르겠네. 여고생도 광신 뭐 여기 뭐 미림 뭐 저 안 거쳐가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여기 있는 친구 있어요. 김민서라는 친구도 있는데 저 이제 공방에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루 평균 20명이 넘었어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죠? 한 600명, 700명 되죠. 1년이면 몇 명이죠? 아이고 뭐 엄청났습니다. 몇만 명 왔다 갔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청소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시작해서 전하기 시작해서 제 아내가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요즘은 남자애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대학도 안 갈래나 봐. 그 대부분 오는 학생들이 누구냐면 여고생이야. 여고생들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남고생들은 뭐 하고 있어? 꼭 오락가나 게임하나. 아무튼요 80% 내지 90%가 오는 거예요. 여고생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것도 지혜롭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는 안 하고요. 아무튼 열심히 제가 복음을 전해요. 뜨거워서 30분 동안. 제가 책은 안 갖고 나왔는데 30분 동안 뭐 봉사란 무엇인가, 봉사를 왜 학교에서 하게 하는가, 봉사를 잘하는 비결은 뭔가. 사실 봉사를 잘하는 비결이 복음하고 연관이 됩니다. 봉사는 사랑이잖아. 사랑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해가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친구들은 저희 아내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예, 새신자 교육,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가르쳐서 많게는요 일주일에 30명의 여고생들을 가르쳤어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한 30분씩. 30명을 30분씩 가르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저희 아내가 가르치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전 이 서울에 있는 뭐 용인에서도 오고 막 뭐 의정부에서도 왔는데 아무튼 서울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오다 보니까 어떤 청소년들도 오냐면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많이 와요. 그렇죠? 유명한 이런 교회나 뭐 각종 교회에서 많이 오는데 뭐 이단도 오더라고요. 이단. 아무튼 그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자기 교회 다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학생, 교회를 다닌다며?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혹시 지금 오늘 천국에 간다면, 이 땅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어? 그러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고 말할까요? 예. 문제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100명이라면 그걸 제가 지금 통계로 한 5명. 그러면 그 5명이 다시 100명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생이 천국을 간다고 그러는데 혹시 천국은 어떻게 가지? 그러면 정확하게 복음을 말하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될까요? 5명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네가 그래 교회를 다녀? 그래 그 복음을 안다고 치자. 그러면 너는 왜 살고 있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니라고 제가 물어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들이 있는데 뭘 가르칠까? 가르치고 있는 건가? 근데 어떤 고려대 학생이 있었어요. 고려대 학생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전하니까 막 거의 울라고 그래.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애도 있더라고. 딴 교회 다니는데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여대생인데 너무 고맙다. 내 손을 잡으려고 그래.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이 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인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어려서부터라는 말을 여기 썼을까요? 어려서부터 쓰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 어린이들 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 아유 똑똑하네. 아무튼 뭐 몰라도 저렇게 대답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죠.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막 태어난 아기가 뭐 여기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백지지 이렇게 백지. 우리 어른들은 시커멓잖아요. 시커매요, 안 시커매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시커럽습니까? 시커멉니까? 자 시작. 당신의 마음은 시커멉니까? 다시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커멉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시커멉니다. 성경 글자가 시커멓잖아요. 아무튼 우리 어린이들은요 마음이요 백지예요. 거의 백지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를 그려주느냐, 뭐를 써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 돈을 섬기느냐가 결정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아정신과 의사인 이호분 씨가 쓴 내 아이의 평생 습관 미운 7살에 끝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이들의 습관은 7살에 끝내라는 거예요. 7살에. 여러분 그 말씀 아시잖아요. 천주교도들이 얘기해요. 천주교 신부님들이 7살까지만 우리 성당으로 데리고 마라.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천주교인이 된다. 놀랍죠? 그 10살 미만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세상을 섬기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이름도 참 좋습니다. 성미동 마포구 성미동에 어떤 곳이냐, 동성애 단체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거기 대략 몇 년 전에 11개의 동성애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냐, 대한민국을 동성애로 복음화시키려고. 걔네들은 그게 복음이죠. 그 어린 청소년들을 불러요.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장 팍팍 밀어주고 있잖아요. 아무튼 모으거나 출장 가가지고 어린 영혼들한테 동성애를요 그게 옳다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제가요 서울대 학생들 많이 왔어요. 저희 첫째가 서울대 학생한테 4명인가 5명한테 과외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서울대 학생들도 동성애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부모님이 가르쳐줘야죠. 교회에서 가르쳐줘야죠. 그렇죠?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럼 우리가 안 가르쳐주면요 그런 동성애 단체들이 가는 거예요. 대학으로, 고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중학교로 가는 거예요. 유치원까지 갑니다. 여러분 필리핀 아시죠? 동성애 오픈해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별걸 다 가르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늦었어도 그걸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늦은 것도 아니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만 있는지 구약에도 있어요. 디모데 후서 비슷한 게 신명기 6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6장 6절 말씀. 자, 6장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도 있죠. 예, 구약에도요 우리 자녀를요 부지런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래죠. 그렇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건데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죠? 우리는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그 한 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시작.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20여 년 다 돼갑니다. 사역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안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 안에 없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오늘날 청소년들요 성경 공부 하잖아요. 주일날 그 돌아갈 때요 너 오늘 성경 구절 배운 거 한번 외워볼래? 그러면은 얼마나 할까요? 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그 많은 청소년들 왔어요. 너 성경 구절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있냐? 5구절도 암송 안 해가 거의 없어요. 저도 사실 찔립니다. 저도 외워도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영어도 지금 영어 캐나다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를 막 외우고 있는데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님이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외울 때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이놈의 자식아 니 어디서 나왔길래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 얘야. 부모님께 순종하면 네가 장수하고 잘 된단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신경질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 가르치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또 한 개 전에 또 가야 될 게 있대요. 그러면 왜 나한테는 말씀이 없을까? 어른인데 부모님인데 그 전회가 있어요. 전회가 돼야 돼요. 우리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한 구절 또 앞으로 가야 돼요. 또 한 구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왔어요. 우리 인해교회에 왔습니다. 왔으면 여러분이 뭘 믿고 와야 됩니까?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그걸 고백하고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가요? 제가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뭐 먼저 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라는 거죠.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피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 흘리시는 그 장면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매달려 계시군요. 날 위해서 피 흘려 죽고 계시군요. 고통받고 계시군요.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시작하지 않고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응답은 주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뜨겁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우리 부모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님 그렇잖아요. 우리 위대한 부모님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자녀한테 더 큰 소리치고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면요, 여러분 자신도 변하게 되고 여러분 자녀도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새기는 작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 자, 오늘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하시는 분 없죠? 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캐나다 가면 하려고 그래요. 저는 뭐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 구절을 사랑과 기쁨의 교회에서 요거 4만 부를 누가 해주셨어요. 아는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요거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러는데 요걸 갖고 다녀요. 예.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매는 대신에 요거를 읽어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 여기다가 매세요. 오늘 구절, 일주일 구절,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핵심 구절을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띠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손목시계 요즘 안 차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저는요 머리가 대머리입니다. 얘야, 목사님 대머리다. 대머리의 좋은 점을 지금부터 얘기할게. 잘 들어. 너희도 여학생들 대머리 남편 너무 멋지다. 그렇죠? 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캐나다 가갖고요 이마에다가요 말씀 구절을 이렇게 이게 띠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뒤에 주 예수를 사랑하라. 왜 성경에 이마에 붙이랬잖아요. 그러면 이마에 왜 붙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 얼굴 볼 거 없어. 요거 봐, 요거.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말씀 구절. 예.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바깥문에도 붙이래. 바깥문은 뭐예요? 예. 지나가는 사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도 성경을 읽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집 문설주. 네가 보라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시편. 자, 말씀을 암송하는 방법, 마음에 새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요, 핵심 구절을 여러분이 적든지 아니면 말씀 구절 해서 이마에 붙이시든지 저한테 이렇게 적으시든지 하셔가지고 하시고, 요거를요, 자, 시편 119편 97절에 마음에 새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암송하시든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잘 줄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97절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자,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죄송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려면, 네가 내 안에 있고 싶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으려면 뭐예요? 내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요, 이렇게 제가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요거를 한 몇십 번만 하면 암송되죠? 그렇죠? 안 되면요, 우리 어르신들 안 되면 계속 읽으시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영어로 제가 요즘 외워가지고 영어로 제가 할까요? 영어를 제가 한글보다도 많이 했어요.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네, 한국식 발음입니다. Under heaven, 네, given to man, by which we must be saved. 이걸 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내 입으로 이걸 보니까 눈으로 먹죠. 영의 음식 눈으로 먹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면 피로 먹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밥통이 점점 꽉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할 때도 욕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욕을 못하고, 내가 남을 비난하려는 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비난을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디모데 후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13절, 3장 13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3장 13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3절은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악합니다. 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천사의 얼굴이죠? 근데 세상 나가봐요. 자꾸 얼굴 표정이 바뀌잖아요. 뭐 주차장에서부터 바뀐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세상은 악하고 속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도 우리는 뭐 하라고요? 14절에 그러나 반대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지 마라. 악한 사람하고 같이 대적하지 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뭘 배웠냐? 뭘 배웠어요, 여러분?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암송했잖아요. 하루 종일 묵상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먼저 성공하길 원합니까? 구원 못 받고? 아니죠. 구원 받고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15절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암송하고 십자가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3남 1녀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 안 간 지가 오래돼요. 3월달부터 일찍 가려고 해도 자꾸 늦어져서 그 아이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가르칩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 저는요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제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내는 말씀은 안 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생명이고 왜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다 가시죠? 천국에 가셔서 빈손으로 아무것도 못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서 자녀로 넣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자녀가 아니냐? 자녀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의 최고의 성공은 회사 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분 있습니까? 우리 인해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구원에 이르렀죠. 그러면 그 다음에가 여러분이 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공부도 잘하게 되고요, 남을 위해서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도 캐나다 선교사 가니까 잠깐만 한 3, 4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난양초등학교 쪽에 있었는데 요즘 초등학교 운동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애들한테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거 가르쳐줘요, 운동회 날. 그리고 애들이요, 여자애들이 엉덩이 춤추고요, 그 선생님들이 그거 가르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2번이나 전화했어요, 교감 선생님한테. 아니, 어린아이들한테 정말 그렇게 가르칠 게 없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노래들도 있고 정말 좋은 율동도 있는데 왜 그런 걸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그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선생님이 정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그게 정답입니까? 전 절대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를요, 선생님한테 맡겼다고 여러분 안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양육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양육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학교를 안 되겠다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공방에서 하루에 1시간씩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 4명 중에 1명은 이제 조금 성적이 조금 못 따라가가지고 걔는 그냥 있었고 6학년이기도 하고, 3명을요 기독교 대안학교 국민일보에서 2016년 대안학교 1위였던 분천에 있는 이제 대안학교로 보냈습니다. 3명을요. 근데요, 거기도요 월요일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1시간씩 예배 드리고 하루에 30분씩 큐티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일주일에 2번 하고 밥구절 한 절을 일주일 내내 하더라고요. 근데도요, 저는요 그것도 만족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변화가 그렇게 많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까지요 오전 내내, 제가 읽은 책에 보면은 오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3시간이더군요. 3시간. 그래서 제가 아무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캐나다로 열어주셨어요. 근데 거기는요 학원이 없습니다. 쟤네들 캐나다 보내면 되게 좋아할 텐데 학원이 없어갖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희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이제 허락을 받았고, 얘야 너 학교에 3시 내지 4시에 끝나면 아빠랑 3시간 동안 성경 읽고 소리내서 읽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쓰고 성경으로 좀 하부르타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자. 저는 하루에 3시간씩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홈스테이에 보내는 한국 아이들이나 중국에도 받을 것입니다. 일본에도 받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몇 년인지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되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녀가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요, 제가 정말 생명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 가능하면 매일매일 가정에서 가르치시든지, 아니면 마음 맞는 분들끼리 교회에서 저처럼 공부방을 하시든지, 아니면 과외를 하시든지 학원을 하시든지 해서 아이들을 매일매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 광주 향기교회라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엄청 잘하는데 그 이강주 목사님이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오전 내내, 거기는 대안학교 들어가면요 1년 내내 하나님 말씀만 가르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요, 한번 가보십시오.
수련회도요 10박 11일로 합니다. 10박 11일. 저희 아이들 데려갔습니다. 10명.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초등학생도 엄청 좋아해요. 10박 11일 동안 잠언서 1장, 2장, 3장, 4장, 5장, 10장까지 외워요. 오늘 1장 외워요. 내일 2장 외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도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식을 파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콤하다라는 거,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 20년 동안 저한테 주신 그 마음이에요. 저는요 난양동을 떠나가지만 가서도 우리 목사님 잘 제가 존경하고 아무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목사님 너무 사랑으로 저에게 해주셨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인해교회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 신명들이 정말 말씀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이곳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해교회 유초등부,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 유초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 자녀에게 있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인해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여러분의 영적 자녀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하루 종일 읊조림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위대한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섬기겠습니다. 주일학교로 교사로 선신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